오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가이사라 빌립보의 위대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죠. 베드로의 가이사라 빌립보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을 말할 수 있습니다. Into the town of 가이사라 빌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의 마을 안에서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데, 이 지명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듣게 되죠. 유대의 가장 북쪽 시리아 국경 지역으로부터, 즉 다시 이야기하면 갈릴리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예루살렘에서 보게 된다면 굉장히 북쪽에 있잖아요. 이 갈릴리로부터도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렇게 주님께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2일 후에 성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6개월 정도 바로 그때의 그런 시간과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전에는 이 벳세다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주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가시게 되었을까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은 1세기 헤롯 빌립이 당시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바로 바쳐진 그런 마을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죠.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빌립의 이름을 합성하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황제에게 올려졌던 도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또 이곳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베드로의 가이사라 빌립보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지명 하나, 의미 하나 우리는 정말 허투루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신 것도,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주, 진정한 황제는 가이사가 아니라 헤롯 빌립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권세와 물질의 대명사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말씀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대인들, 세상에 많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근지근해서 따르고 있는 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겠죠. 세상의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던, 세상의 힘과 물질이 최고라고 여겼던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은 그리스도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구약 시대에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왕이시고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뒷절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또 안타까운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다음과 같은 무서운 말씀을 듣는 처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또 베드로가 고백한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하였지만 진정 주님이 바라시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해왔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땅에 다윗의 나라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세계 만방을 영원히 통치하는 권세와 물질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하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바로 주님께서 힘으로, 권세로, 또 능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축복과 안녕을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그리스도, 바로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의 일을 가지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말씀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또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과는 베드로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베드로가 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 다스리고 형통과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가깝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곧 축복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인생의 풍요를 누리며 소위 말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고 또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살아가는 것, 진정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가치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그렇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인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참 신앙 고백은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예수님께 대들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는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의까지 하였다라고 해요.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꾸짖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꾸짖었을 때 에피티만, 또 환경을 꾸짖었을 때 바람과 또 파도를 꾸짖었을 때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자기 스승을 책망하고 조용히 하라고, 입 닥치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마도 이렇게 말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우리는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호통을 치죠. 네가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구나.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다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일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나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도 사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탄의 노릇을 하였습니다. 사탄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임원이 되고 목사가 되면 아주 큰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우리는 주님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사탄의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을 막고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 우리는 주님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부분의 일들이, 사역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유익이 되고 내 편의를 위한 일이 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혹 우리는 주님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작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주님을 팔아 나의 행복과 안녕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란 바로 사순절 묵상집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1년에 성경을 너댓 번은 통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바치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것도, 이따금 금식하면서 몸과 마음을 비우겠다고 각오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비의 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체 없는 막연한 누군가의 위에 서려는 천박한 나의 욕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갈채를 예상한 정교한 자기 자랑의 책략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예상을 넘어선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때 그것을 교묘하게 회피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명백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예상, 나의 경건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의 한계 내에서만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로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언제나 나의 노력과 선행과 경건에 대한 지지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자신에게 가두려는 자에게 이 어찌된 호통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의 일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일로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눈뜬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시각만을 가진 그런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오늘 말씀 이전에 눈뜬 자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게 눈 떠야 되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르게 눈 떠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진정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되겠죠.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라고 믿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세례 요한이 말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곧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 잃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잃는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자기 목숨을 얻게 됩니다. 즉 옛사람이 죽고 나서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사람만이 복음을 바로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잃고 구원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기 목숨 곧 새 생명은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죠.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야만 됩니다.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은 하늘의 생명을 받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하늘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 장면을 성화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파냐 화가로 17세기 르네상스 말기에 필리프 2세의 궁중화가였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베드로의 모습을 성화로 남기고 또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팔에는 바로 천국의 열쇠가 들려져 있습니다. 천국 열쇠의 꾸러미를 팔에 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눈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풀리라고 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어떻게 지켜지는 것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성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권세와 축복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었지만 하늘을 향하여 날마다 참회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이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천국의 열쇠를 쥐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기에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바른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웃을 수가 있으며 어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참다운 회개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찰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눈에서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말씀 25절,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진정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자기를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때 복음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죽은 사람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유익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일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일이죠. 백석대학교의 이우재 교수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다. 가정의 회복을 가져올 열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대립하는 가정은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죽어야만 됩니다. 하나는 희생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바로 가정의 회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인정하기 싫고 가슴 아프지만 한국의 모든 공동체 중에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습니다. 다 죽은 척하지만 사실은 안 죽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손해만 보아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방식으로 이기는 방식,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죠. 죽어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는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진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사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사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이고 주님과 동행하였던 제자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또한 사탄의 생각이 넣으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의 길을 막는 사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앞서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사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이 시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의 사탄이고, 내가 배우자에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의 사탄이고, 나로 인해 죽음의 통로가 닫혀지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닫혀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내 탓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작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이죠. 주님 앞에 참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자아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서 있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